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요. 복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부활절 지나고 네. 5월달인데요. 참 계절의 여왕 아유, 5월을 만나셔서 계절의 여왕, 지출의 여왕. 지출이 많군요. 네. 네. 복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요. 네. 아멘. 두 분이 생각하시는 네. 복 어떤 게 가장 복일까요? 너무 신앙적인 얘기 말고 일단 건강한 복. 건강 좋아요. 네. 아름다운 세상을 올바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신 복. 목회를 좀 하셨어요. 네, 아니. 세례자매님은요, 복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복일까요? 저도 건강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나 인기보다는 아유, 건강이 최고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네. 좋습니다. 그럼 아프면은 복을 못 받은 거. 아니, 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좋아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 믿고는 네.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복. 감사의 복. 네. 감사의 복.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게 감사한지. 세례자매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 저도 감사함도 느끼고요.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 복, 같아요. 감사함의 복, 그죠? 네, 감사해요. 복 그러면 세상 것도 생각하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복이었던 것들이 내게서 가장 큰 복으로 구실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변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 함께 나눌 건데요.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네요. 11절부터. 승대 집사님,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이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 시간까지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됐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전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할례당으로부터 무할례자다 이렇게 칭함받던 자였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충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세례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는 자, 이방인, 외인,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데 13절에 어투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앞에 그러나를 붙이면 돼요. 성경에 그러나 없으니까 붙이지 말고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멀리 있는 자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복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여기 계신 복. 어떠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네, 그 혈액형이 같아졌습니다. 아, 네. 예수형으로.
감동이 돼요, 저는. 네. 그렇게 혈액형이 같아질 정도로. 네. 그 피를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요. 세례자매님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또 가까워져야 되는 그럼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잘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로 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복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복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때 퍼뜩 정신이 드는 거죠. 가령 목회하다 보면 왜 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어떤 내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들이고 충만하고 좋습니다만 여전히 근데 큰 교회를 하려는 마음 가운데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게 내 목표 지점이라면 그 예수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인기를 이제 먹고 사시는 배우들이신데, 그죠? 그야말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 행복한 것도 있을 거고 부담되는 것도 있을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또 부러워하는 탑스타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좀 달라졌나요? 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네. 그럼 꼭 그게 달라져야만 하나요? 어떠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네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연스러움이 의미를 찾으면 그건 의미 있는 몸짓이 되는 거지만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만이 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애석하게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에는과 이제는이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모를 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요. 그게 똑같이 내게 복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제는 그 이면과 의미와 내용은 다른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으로 유교에서는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이게 이제 문화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목숨 수,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인 거예요. 그죠? 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건 복된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101살 되신 할머니 권사님 계세요. 3부 예배 이제 11시 예배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권사님 손잡아요.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 그리고 손잡으시는데요. 얼마나 힘 센지 몰라요. 목사님 아파요. 제가 손 아프다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요. 101살 뭐 자식들이 참 잘 모시는데 그런 어떤 오랫동안 사시는 것도 분명히 복된 겁니다.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전부 다 박복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자는 거는 연세에 관계없이 전부 복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두시는 기간만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 거기다가 오래 살면 더 좋기도 하겠죠. 그런 차원의 복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목숨에 대한 인식들이 세례를 좀 받아야 된다. 다시 인식되어 지내는 거겠죠. 성도들의 가정 신방하다 보면 아까 우리 건강 말씀하셨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여쭤봐요. 가서 선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손을 붙들고 한 번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권사님 제가 권사님 소원대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사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빨리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는 근데
그냥 공연한 소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걸 진짜로 믿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냥 노인들이 하시는 공연한 소리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거 좋지만 여전히 그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복이 훨씬 더 큰 복이겠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장례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장례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슬픔을 최소화하는 방법. 가시는 분이요, 좀 당당하게 가셔야 돼요. 가시는 분이 당당하게 가시면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가시는 분이 막 힘들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실 때 찬송가 부르면서 당당하게 가시면 남은 자녀들이 아주 떳떳하게 또 용기 있게 살아요. 우리 엄마 천국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시는 날까지 살다가 부르시면 찬송가 부르면서 가고 이게 이제 어떤 믿는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바른 생각이겠죠. 여하튼 그냥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예수 안에 기쁨으로 영생으로 사시는 날만큼 사시는 것이 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오라 하시면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죠. 전에는 우리가 그냥 오래만 사는 게 복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 영생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있는 거죠. 이런 복이. 두 번째로 동양에서 복의 개념은 재물이에요. 재물. 부. 돈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가지면 좋습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우리 집사님 1억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돈 많으면 좋죠. 그죠? 자본주의에 사니까 돈으로 모든 가치가 환산되니까 사실은 돈은 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을수록 또 뭐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물만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없죠. 다툼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재물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부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럼 모두가 가난해져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 중에 예수님 친구도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부자, 삭개오도 부자였잖아요. 네가 가난해져야 내가 네 친구 돼줄게 이게 아니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부, 경제적 가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느냐,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이죠.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으면 그 돈은 복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아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하나님이 배고프면 재물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면 참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위치는 여전히 발 아래이고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재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많은 것이 복, 다다익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복, 이런 식으로 다시금 재물에 대한 인식의 세례를 줘야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복이 이제 강령이잖아요. 수, 부, 강령.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분명히 복된 일이고 뭐 명예나 재물 이런 것보다는 건강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은 좀 그럴듯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건강한 사지백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 지으려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건강 자체가 그냥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건강이 어디를 향해 있고 이 엄청나게 이 방망이 질치는 지칠 줄 모르는 심장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찬가지예요. 귀, 존귀 있게 되는 것. 뭐 다섯 번째는 자녀, 많이 낳는 거. 많이 낳는 거 복입니까? 지금은 많이 낳으면 애국자예요. 복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많으면 복되기도 하지만, 다복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의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면을 좀 헤아려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전에 예수 모를 때 생각하던 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복에 전혀 좀 새로운 의미로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복 중에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를 가려주시고 정죄 당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한 목소리를 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고 부자고 존귀하게 된 자가 이게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죠. 아멘. 허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졌잖아요. 100번 죽어 마땅할 정죄당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또는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진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당하고 정죄에서 벗어난 인생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거죠. 전에는 이걸 모르던 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두고라도 나는 이미 복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복에 대한 인식,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정죄를 당하는 자는 복이 없는 거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하지 않는 데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로 그렇게 고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뭘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에는 의 사람이 이제는 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주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심으로,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심으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의 사람이 이제는 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아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거칠게 구약 창세기로부터 예수님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죠? 택하시고 조금 이제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배신하고 하나님 혼도 내시지만 다시 불러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끌어다 놓으시고 또 그들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계속 창세기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즐거워하셨구나.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불순종하잖아요. 선악과 절도하잖아요. 절도죄는 아닙니다. 그게 불순종죄지. 그래서 이제 동산에 쫓겨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신 거 아니죠. 그죠?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심판, 실낙원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 어떤 무서운 범죄에 대해서 에덴의 동편 롯 땅으로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표를 주세요. 아무도 가인을 못 건드리게. 죽지 않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다시 그를 보호하시는 긍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때를 혼내세요. 그런데 차마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신 우리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외사랑 같은 거예요. 짝사랑.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선지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굴 보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혼도 내보기도 하시고 달래보기도 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구약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자,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아들 예수께서도 선지자들처럼 기적도 행하고 또 가르침도 놀랍고, 근데 그건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선지자들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전에는의 사람들이 그 완악하던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되고 이제는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선지자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돌려놓으신 사건.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완악함이 지독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은혜 사람이 이제는 은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진짜 복인 거죠. 그냥 병이 좀 낫는다든지 또 오래 산다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영생을 사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좋아요. 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처럼 보는 눈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자, 테레자매님, 그 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뭐 다 나쁜 거 아니죠. 참 좋은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한 복이 어떤 의미를 되찾게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보혈의 피로 제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휼함을 느끼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내가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전하겠다는 다짐, 또 기도로 그들의 밑가지가 되겠다는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달라진 이제는 내 사람이 된 우리의 어떤 삶의 몫이겠죠.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복되고 귀한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